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성결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표현 자체가 성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언제든 사용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요. 성결교회 성도라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성결교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결교단이 꿈꾸는, 성결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오늘 말씀과 너무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결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제가 저기에도 써놨듯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다른 것들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견줄 만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나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신들과 견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내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좀 닮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를 좀 닮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렇게 거룩해 줄래?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이렇게 처신을 해라.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거룩의 요소들을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제가 가로 안에다가 뭘 넣어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성결하자 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성결해지기가 어렵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보도 안 돼요. 1000번, 10,000번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릇과 같은 존재다. 큰 집에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하게 쓰이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천하게 쓰임받는 것 같이 보이는 그릇들이 많더라.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이라고 대답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질그릇 되고 싶으세요? 조금만 되면 푸석하고 깨져버리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금그릇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것도 뭐 14K, 18K 말고 24K. 안 그러세요? 기왕이면, 그죠?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저도 그러니까. 귀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가치 있어 보이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군가는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좀 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때로는 무시도 하고 때로는 존중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세요?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입니까?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인간들은 금그릇이면 귀하다고 생각하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해프게 생각하여서 막 씁니다. 막 굴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줘요.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했던 내용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값진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때에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 형질은 귀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바로 우리의 그릇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까? 바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인데 하나님 편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까 형질은 금인데 형질은 은인데 값진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때가 잔뜩 끼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그릇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성결이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준비된 모습.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용받을 수 있는 준비된 모습.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성결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나 구원받으면 됐지, 성결까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결해야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고 값진 것, 우리의 기준처럼 형질해 두지 않으십니다. 깨끗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결을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예요. 항상 뭔가 잘못된 생각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놓고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때가 여전히 끼어있는 상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찌든 때가 되어져요. 쉽게 안 닦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성결이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성결한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무에서 벗어납시다. 제가 가로 안에 뭘 넣어놨어요? 성결을 지킵시다. 우리 밑에 있는 걸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해 보세요. 성결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릇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놓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성결을 지킵시다. 대단한 높은 수준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깨끗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보존해 나가자. 바로 그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올무처럼 여겨야 될 것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를 이것에서 피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것은 뭘까? 이런 것에서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 뭘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1번은 뭐입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소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아직 젊은 청년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의 욕망을 잘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있어도 그 욕구를 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청년이에요,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어때요?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이룰 수 있다? 성결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욕망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구. 그렇죠? 뭐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갖고 싶다, 가고 싶다, 졸고 싶다. 그러면 주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를 하고 싶다는 건 어때요?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욕심이 있어요. 또 욕심이,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욕구가 생기는 거죠. 내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한 욕심 또한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구와 욕심,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만 어떻습니까?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성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욕망인데, 그래서 욕망을 피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초록색 글씨가 뭡니까? 나쁜 언어. 나쁜 언어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언어를. 그렇게 나쁜 언어를 피해서 어디로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결이 유지될 수 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변론인데 좋은 변론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한 대화, 필요한 변호, 변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말은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 말의 뒤에 다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은 채 어리석게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의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소통 강사라고 하는 김창옥 씨,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그 사람의 이 소통에 관련된 강의를 듣다 보면 눈물도 나고 큰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강의를 한 걸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언어더라고요. 언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은 언어더라는 거예요. 언어. 이 사람의 질이 어떠냐, 이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5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내가 언어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더럽혀져요. 그 언어를 들으며 그 대화를 하는 순간 같이 더러워져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성결해요. 그래서 내 언어가 거룩해요. 그럼 어떨까요? 격동하는 순간에도 그 격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치어를 가지고 우리가 천년빛을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도 그렇고 소통의 강사도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는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걸 말을 하잖아요. 이 언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음이 채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 말, 입 밖으로 이 거룩하지 않은 언어가 나오는 순간 그 언어를 함께 나도 듣고 그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이 언어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원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할 바를 마땅히 말아야 될 바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 바른 언어 나쁜 언어를 피하여서 거룩한 언어로 우리가 가야 된다. 자, 세 번째 뭘 피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1번에 나오는 욕망, 2번에 나오는 나쁜 언어가 다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마귀가 이용하는 올무예요. 동의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내 나쁜 언어를 마귀가 사용하면 엄청난 분노와 분쟁이 일어나요. 내 나쁜 욕구를 마귀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음탕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성결과 거리가 멀어지죠.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또 하나 제대로 사용하는 게 있죠. 영적인 능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있는 삶인데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디모데야 네가 사역하는 그 교회 안에 네가 성결을 힘쓰는 자가 되고 성결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면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여야 됩니까?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깨끗한 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요. 내 자리는 하나님의 옆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죄의 곁에 서 있어요. 위선의 모습, 오만한 자리.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안 좋은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을 이루겠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올무에서 벗어나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모습, 그게 뭐예요? 성결을 이룬 모습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거기에 휩싸여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건 성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성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세 번째 바로 올무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에게 어떤 올무가 있다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올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쁜 언어의 올무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가버려요. 그것을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딱 올가매려고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피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그릇된 그 그릇대로 쓰임받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열쇠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얽어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어때요? 쉽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계속. 그래서 끝까지 그 죄를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 회개하며 깨끗하게. 여러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함으로 바꿉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바꿉시다. 온유함으로 바꿉시다. 그래야 어떨까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두 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주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온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사전적인 정의. 온유하다, 이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대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앞구절에 뭐가 나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내 마음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너의 마음.
지쳐있는 너의 마음을 온유한 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뭔 인사를 했습니까? 온유하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바꾸자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결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정말 거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말씀 표현대로 보면 거역하는 자들이죠. 굉장히 드세고 날카롭고 깨어져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도 화가 나죠. 분노가 되죠. 설교를 전하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 젊잖아요. 제가 더 혈기둥둥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지 않게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좋게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줘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25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결을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깨끗하자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 안과 밖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무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나쁜 욕망, 그리고 나의 나쁜 언어,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된다는 것. 거역하던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게 해주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결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신 이 말씀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죄가 떠오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언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닫아 놓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성결을 힘쓰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